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첫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형제까지 사랑하는 것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를 주셨고 그 형제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되리라. 하나님과 연결이 영원히 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뜻 아닙니까? 영생은 즉 하나님과 연결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 해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심신의 기능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 생활입니다. 생명 생활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땅에서 얻은 이 생명이 그 나라에서는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영생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딱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었습니다. 그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장만하면 그 나라에서 영생을 이루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장만하면 또 다른 영생을 이루고, 이 현실에서도 생명을 장만하고 저 현실에서도 생명을 장만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 영생 저 영생 자꾸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만이 그 나라의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서 영원토록 가지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세상 피조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하나가 있습니다. 물질 하나를 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물질을 상대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물질을 상대할 때 그 물질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이런 물질 하나로도 하나님과 연결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잘 상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만들고, 물질을 상대하든 사람을 상대하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물들을 상대할 때에 그 피조물을 잘 상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이제 너는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은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보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상대하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형제,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치 않느냐는 이것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요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잡아서, 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건 내버려 두고, 아직 사랑은 안 하더라도 미워하는 거, 이것부터 이거 회개를 해야 되지. 미움을 가지면서 형제를 사랑하노라,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움을 가진단 말은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라 그러면 육신의 형제도 형제요, 또 믿음의 형제도 형제요, 좁게 말하면 육신의 형제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적으로 우리가 믿음적으로 생각한다면 같이 믿는 사람은 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요,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또 같은 혈육끼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자기도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주일도 지키고, 또 모든 물질 관계도 깨끗이 하고 다 이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넌 나를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거들랑 얼른 그런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사망이라 하는 연결이 끊긴 겁니다. 그 자기가 사망의 일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살행위라 그럽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살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이걸 아는 사람은 결코 미워 못합니다. 아무리 형제가 미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곧 죄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곧 사망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형제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이요 그것이 곧 죄가 되고 그것이 곧 사망이 되어서 자기는 자살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이가 들어놓으면 사람이 한 미워놓으면 계속 밉습니다. 계속 미워서 그게 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다 끊겨 버립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 그냥 미운 마음이 들면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뭐 죄냐? 저 사람 잘못했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죄냐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잘못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아주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걸 회개해서 그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더 나아가서 마음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말까지 하는 그것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또 미워하는 그런 것은 좀 그래도 아직은 얼른 그걸 고칠 수가 있는데 말로서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 경노하는 말, 경노해서 막 이렇게 하는 말, 욕을 하는 말, 또 멸시하는 말 그런 거 있거든. 얼른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그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곧 사망을 주는 사망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다 자살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말 그거 다 중단합시다. 더 나아가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뭡니까? 미워하는 행동을 합니다. 미워하는 행동. 가인 같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또 이 아벨을 불러서 고했다 이 말은 미워하는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살인행위요. 행동으로 미워했습니다. 행동으로.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찌되든 마구잡이로 막 해서 믿음을 절단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절단내는 그것이 살인행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으로 미워한 것 이거 회개를 안 했고 또
말로서 미워한 것 이거 회개 안 했고, 그래서 결국은 행동으로 미워했습니다. 여기까지 나갑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게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곧 살인하는 죄가 곧 내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살인하는, 죽여야만, 그때는 구약은 육체로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죽여야만 죄가 됩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한다든지 말로 사는 것까지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러나 지금 신약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죄로 봅니다. 또 말로서 라가라 욕하는 일, 또 미련한 자라고 멸시하는 일, 경노하여 성내는 일, 그것도 다, 이거 말도 다 이렇게 죄로 여깁니다. 내나기 살인 안에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있으면 다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우리가 회개하면 고칠 수 있는 때요. 그러나 지금이 지나가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고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행동을 그거 다 회개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 미워하는 행동을 했다라도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형제가 원망할 날이 있거든. 형제가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럴 때는 더 원망하도록, 미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형제가 미워하게 된다면, 내가 미워 안 해도 형제가 나를 미워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면 그 죄는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거들랑 뭐랬습니까?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해라. 형제와 그 원망드는 일을 다 풀어라. 너는 미워하지 않아도 네가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내 형제가 너를 미워하는 이런 일이 되거든. 얼른 가서 화목해라. 그래서 이제 너는 예물을 드리라. 그 뒤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송사하는 것입니다. 송사. 이제는 원망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워낙 원망이 더 커지면 내가 잘못해서 형제가 송사를 하거든. 그 송사가 얼른 가서 그 사화를 해라. 사화라면 이 송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 먼저 다 이렇게 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하고, 그리고 길에 있을 때 빨리 송사해야지. 안 그러면 네가 옥에 집어넣을까? 그 재판관이 옥에 집어넣으면 너는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이 재판관이라는 말은 주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심판이 또 오면 그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오기 전에 이 길이 있을 때 빨리 사화를 해라. 이 모든 송사된 것을 다 먼저 풀어라.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 송사가 영원한 이 심판이라는 재판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모든 걸 다 이리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나올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 얼른 회개하고, 또 형제가 미워하도록 한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거, 그 책임도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그 원망 들을 일, 또 송사받는 일,
그것도 다 회개해서 저것도 다 이걸 다 해결해서 그게 다 무마를 다 시켜서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야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이 먼저 다 없애버려야 되지. 미워하는 것이 다 없애버려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돼. 미워하는 그 원인적인 이런 것을 막 그대로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 먼저 형제를 이게 미워하는 것, 요거부터 먼저 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그것 다 회개, 그런 게 일체 없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형제를 항상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드러납니까? 형제를 위하는지 위하지 않는지 어떨 때 보면 완전히 드러나 보인다. 확정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가 큰 가난 속에 있을 때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거할 집도 없고 지금 그런 속에 형제가 처해 있을 때 그 말이 그걸 궁핍이라 그럽니다. 그릇 속에 거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딱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지 딱 드러나 버립니다. 딱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그때 참 그런 형편 중에 궁핍한 중에 있고 그런 궁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마음에 참 안 됐다. 우리 형제가 저렇게 안 됐다. 불쌍한 마음, 처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1차적인 사랑은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처근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저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당연히 저거는 결받아서 그렇고 저거는 자기가 일을 갖다 잘못해서 그렇고 딱딱 무슨 그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위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불쌍히 잘못해서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불쌍한 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형제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돌아다니고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당당 그거까지만 딱 따지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짓고 이렇게 돌아올 때 정죄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잘못된 것을 갖다가 딱 드러내가 오자마자 너 그dan 보던 재산 다 어떻게 했노? 이렇게 형 같으면 따졌을 건데 아버지는 다 덮어버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불쌍해서 그냥 밖에 상가가 뭔데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먹이고 입히고 이리가 높이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모가 낳은 자식이요. 형제의 관계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자기는 직접적 관계인데 부모가 날 낳았고 그런데 형제 관계는 내 부모가 저 형제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이 관련이 있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형제는. 그래서 형제는 이촌이라, 부모는 일촌이라. 부모에서 낳았으면 내가 일촌이 되고, 형제관계는 부모가 나를 낳고 부모가 내 형제를 낳았으니까 이촌이 됩니다. 멀다가 말 그만큼. 그래서 이 형제는, 부모는 형제를 일촌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내 자녀가 아니고 일촌이고 이촌이기 때문에 멀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형제한테 대하는 것과 형제가 형제에게 대하는 것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안 된다. 자, 그런 형제 있습니까? 자녀 중에 부모가 내가 자녀를 참 아끼는 그 마음하고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한테 아끼는 마음하고 그 정도로 똑같이 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내 형제를 자녀이기 때문에 아끼는 그 마음과 똑같이, 비록 나는 형제가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부모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하다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그것이 부모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제일 위하는 게 뭘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제일 위하니까 부모의 소원이 그렇구나. 나는 형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지만은 부모가 저 정도로 사랑하니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짐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부모가 저렇게 청은히 여기고 저렇게 불쌍히 여길 때 부모가 저렇게 아끼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둘째 아들을 대할 때 동생아 참 너가 와서 다행이다. 내가 참 반갑다. 참 고생하지 않느냐. 부모와 똑같이 그렇게 대했다면 그 부모가 그 큰 형한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됐다면 형제 돼서 반대로 됐어요. 아버지, 동생은 허랑방탕에 돌아다니고 집에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창기와 더불어 돌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저게다가 해줍니까? 잔치는 뭐 때문에 해주며, 뭐 때문에 옷은 뭐 때문에 입혀주며, 저래가 될 일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맏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의 그 심정을 자기의 심정처럼 여기면 내 동생은 비록 창기와 더불어 일이 나쁘고 잘못했지만은 부모가 용서하듯이 나도 저렇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내가 형제를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모를 생각해서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이 삼각관계로 직접 형제를 대하니까 나와 부모의 관계와 부모와 내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해서 그 부모가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참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속 빠져버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면 어느 한계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그때는 이놈아 이제는 넌 내 마음대로 해라. 너는 너고 너는 나다. 최종 마지막은 이렇게 되지만 부모를 사랑함을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척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는 어떤
내 형제에게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히는 마음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드리면서까지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리면서까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다 드립니다. 자녀가 뭐 병이 들렸거나 뭐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사비와 절단이 돼가지고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한다. 배고파요. 지금 굶고 있다 지금. 그런 부모가 더 하겠습니까? 있는 것 다 줍니다 그냥. 자기가 못 먹어도 그냥 아이고 저 새끼 다 죽겠다 싶으니까 있는 거 다 가져가서 줘서 먹도록 합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있는 것을 궁핍할 때, 가난할 때 자기 있는 걸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면 야 너가 배고프지? 너 빨리 뭐 좀 먹어라. 너 옷이 없구나. 헐벗었구나. 빨리 옷 좀 너가 챙겨 입어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요. 말로서 그냥 다 하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말로서만 하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너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다 그에게 나눠줘라. 요걸 못한 겁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끼고 사랑하는데 재산을 주지를 않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는 주지 않고 재물을 다 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내 재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은 재물을 나누지 않는 사랑,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사랑, 그까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자기를 드리면서까지 하는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그게 있는 건 다 재물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랑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저거 죄 때문에 죽게 됐네. 의가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네.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을 들여서 소유를 들여서 자기의 모든 이런 영광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사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형제를 사랑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 형제를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형제를 조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 다 껍데기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그 정도 사랑하면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그것도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보자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로 삼으면 됩니다. 줄자로 삼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은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사랑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자, 그러면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형제의 사랑은 다 드려서 뭐라도 불쌍할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뭐 먹여주고, 또 병들었을 때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감옥에 갔을 때 찾아봐주고, 또 나그네 됐을 때 뭐 집 마련 또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이 되느냐? 희생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되느냐?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리 도와줘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뭘 따집니까? 죄냐 죄가 아니냐, 의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그 사람의 행실, 그 모든 행위,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의를 행했느냐 의를 행치 않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최종 심판에서 영원토록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도와줘야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 됩니다. 그것을 도와줘야.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물질로 이런 것 많이 도와줘도 형제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요. 대속의 사랑.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사랑한 이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건 다 거짓불이요. 이 나중에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압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그때는 다 참 헛된 것인 줄 알고 참 애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속의 사랑 아니고는 이 땅에 살면서 먹었을 때 다 먹여주는 거, 또 가난했을 때 도와주는 거, 병들었을 때 다 치료해주는 거, 그 나중에 또 치료해줘도 나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 되게 해주면 나중에 세상 들어갈 때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조금 효력이 있어도 이 땅을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홍보연 부자는 자기가 자기 형이 아주 부자였는데 동생한테 아주 물질적으로 잘해줘도 음부세에 가보니까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은 사랑한다고 온갖 걸 도와줘도 하나도 도와준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사르게 다 내어주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즉 대속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배 잘 보도록, 말씀 잘 접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잘 믿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희생하고 이러면 지금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자,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가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대속으로 사랑하는 이 대속의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을 하나님 하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딱 형제 사랑하면 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 자다. 그렇게 안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전부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을 그랬습니다. 나를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눈속임 한다고 속을 뿐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껍데기는 맞추고 속은 아닌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미워했던 거 다 회개하고 마음이나 말이나 행위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희생으로 사랑하고 또 마지막은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요래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가 기준이 이것 보고 결정을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